할렐루야. 찬양하라 내 영혼을 부르심으로 2024년 11월 10일 새물결 교회 주일 오전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아멘.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길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신 자들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할렐루야.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이 환절기에도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넣어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모아서 살아계신 아버지께 경배할 때 하나님 홀로 찬양과 영광 받아 주옵시며 우리들에겐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구원의 기쁜 감격으로 드리는 행복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제 64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64번입니다. 시편 148편.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이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이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찬송가 14장입니다. 찬송가 14장. 주 우리 하나님,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 하신 곳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네.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 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사도행전 20장 1절로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로 12절 말씀은 신약성경 222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222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행전 20장 1절로 12절 말씀이 됩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야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트로피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그 주간에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리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장에 걸터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콧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게 잘 지냈었습니까? 날씨가 제법 추워지고 한밤중에는 온도가 영하로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간증을 듣고 은혜 받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분들처럼 십자가를 단단히 붙들고 믿음으로 살 때 우리도 그 은혜를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도 간증의 주인공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저도 경험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많이 생겨서 쉬지 않고 기도할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원래 우리는 필리핀의 보리한 곳에 잠시 들러서 새로 건축한 베델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도마게티에 있는 새 교회를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려고 했었는데 태풍이 불어 마지막 날 아침까지 보리에 머물며 태풍이 그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곳의 영혼들이 더 급하다는 감동을 주셔서 다시 베델교회에 가서 필리핀 사역자에게 교회를 새로 지었으니 전도로 나가자고 했더니 너무 기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헌금하셔서 준비해간 전도지와 사탕 가지고 나가 전도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교회에 나오기를 약속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집으로 우리를 초대해서 복음을 전해달라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는 사도 바울이 생명 살리기 위해서 걸어가셨던 그 길, 피 흘린 바자취를 따라가고자 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3년 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여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아시아 아데미 여신의 모형을 만들어 큰 돈을 벌다가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자기들의 수입이 끊어진다고 무리들 선동하여 제자들 연극장으로 잡아갈 때 서기관이 나타나서 너희들은 불법 집회라고 있다. 할 말이 있으면 정식으로 고소하라고 하여 그들을 흩어지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꼭 필요할 때에 도문자를 보내셔서 전도자를 성도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은 바울이 어디를 가고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첫째로 마게도냐를 중심으로 들어와까지 왔다 갔다 합니다. 지도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20장 1절 보시면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소요가 그침에 여기서 소요란 앞장의 데메드리오 사건으로 에베소 극장에서 일어난 소동을 말합니다. 이 소요는 바울의 에베소 사역 가운데 가장 힘든 사건이었지만 그 지방 서기관의 지혜로운 판단으로 잘 수습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 소동이 진정되자 자신과 에베소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곳을 떠나기로 마음먹고 환난을 당한 에베소 제자들을 불러서 믿음을 굳게 지키며 살라고 권면한 후에 에베소를 떠났습니다. 바울은 루스드라에서도 유대인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 기절한 후에 일어나서 이렇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권하라 거하라고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권면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면 항상 꽃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환난도 오고 고난도 다가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환난을 통해서 주님과 더 가까이 하고 말씀과 기도에 힘쓰게 될 때 신앙의 성장을 체험하게 됩니다. 주님은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이겨놓으신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오직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으로 살면 승리합니다. 주님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직 기도의 힘으로 세상을 이겨 나갈 줄로 믿습니다. 자, 20장 2절입니다. 그 지경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짧은 문장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수천 킬로미터에 수많은 곳에 가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지경으로 다녀가서, 이 말은 여기서 그 지경은 짧은 말이지만 에베소에서 고린도 이르는 긴 여행길, 다시 말하면 바울의 1, 2, 3자 선교 여행 중에 세워진 교회들 다시 돌아본 엄청난 멀고도 먼 길입니다. 에베소에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야, 일루리곤까지 간 것입니다. 지도 여행의 목적은, 지도를 보시면 여행의 목적은 예수 믿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의 신앙 교육입니다. 신앙은 교육이 꼭 필요합니다. 아기를 낳은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이를 잘 키우는 것입니다.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 부모는 그를 사랑으로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가르치는 수고를 해야 됩니다. 전도도 중요합니다만 양육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심어준 그 사람들, 그 교회, 그 지역에 다시 가서 그들이 잘 양육받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가르친 일을 계속했던 것입니다. 그가 헬라에 이르러, 이 말은 아가야의 수도였던 헬라의 수도, 다시 말해서 고린도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의 활동은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기보다는 이미 설립한 교회와 성도들 돌아보며 권면한 목표 활동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중요합니다. 날마다 서로 격려하며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고 합니다. 말세가 가까워질수록 세상 낙해지고 사단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키를 잘 찾아 더욱 날뛰게 되니까 우리는 만날 때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나면 힘이 돼야 됩니다. 20장 3절에 거기 석 달이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로 다녀 돌아가기를 작정하니 바울이 고린도에서 석 달 머물면서 무엇을 했을까요? 아무런 행동하지 않고 빈둥빈둥 놀았을까요? 그 당시 바울의 꿈은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는 말로 표현되었듯이 세계 중심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로마서를 바울이 이때에 기록했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기록해서 고린도 바로 옆에 있는 외항인 겐그리아에 있는 베베 집사에게 그 편지를 로마로 전달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 내가 겐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베베 집사, 사도 바울을 지키고 보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를 가지고 갔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처럼 큰일 여집사가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보내면서 이 자매가 이르거든 합당한 예절로 대접해라. 무엇이든지 그가 말한 걸 도와주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집필을 끝내고 배를 타고 선교 본거진 수리안디옥으로 돌아가 선교복을 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월절 지키고 구정금을 전달하고 이제 로마로 가서 전달하려고 기다가 갑자기 방향을 180도로 바꿔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배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배 타지 않고 걸어서 갑니다.
수리 안독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다시 조금 전에 갔다 와도 또 그 길로 다시 고린도에서 아가야로 다시 또 빌립보로 데살로니가 가는 그 길을 또 가는 것입니다. 아니 방금 전에 그 길 갔다 왔는데 또 그 길로 가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전도자 바울을 죽이려고 유대인 암살단이 고린도에 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담배가 바다 한가운데로 갔을 때 바울을 죽여서 바다에 던져버리면 쥐도 새도 모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다로 가는 것을 포기하고 걸어서 마게도냐로 되돌아 빙 돌아 머나먼 길 가기로 작정했습니다.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돌아보면 선교에 대해서 많은 적들 만났습니다. 그들로부터 돌에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겠다는 결사대도 있었는데 암살단이 바울 죽이려고 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 피해서 다시 마게도냐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물교회 가족 여러분, 바울 죽이려는 암살단 때문에 바울은 자기가 개척한 교회를 다시 돌아다니며 예수님의 복음을 가르쳐서 제자들 굳게 세워나갔습니다. 그러다가 같은 민족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큰 환난당해서 고통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 도와주기 위해서 각 교회들에게서 구제금을 거뒀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빨리 가서 동족들 도와주려고 배를 타고 바로 수리아 안디옥으로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전당하려는 바울의 불탄 애족심을 유대인들은 조금도 이해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바울을 해치려고만 했습니다. 우리도 계획했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로 인도하셔서 여기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헌금사절단 활동입니다. 이렇게 바울을 죽이려는 암살단이 왔다는 무서운 백해 중에서도 바울과 생살같이 하는 신앙 동지들이 여러 사람 속이 되고 있습니다. 20장 4절에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니. 4절에 바울을 도왔던 동력자 7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당시 사도들이 여행할 때 제자리 동행하는 것은 하나의 관습이었지만 여기 나오는 명단은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바울과 동행한 디모데를 제외하고는 예루살렘 교회의 구정금을 전달할 각 지역교회 대표자들의 이름입니다. 브로의 아들 소바더는 베레아 교회, 아리스도고와 세군도는 데살로니가 교회, 가이오는 갈라디아 더베 교회, 디모데는 루스드라 교회, 두기고와 도로한 아시아 즉 에베소 교회 대표자들입니다. 바울은 구정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가져간 팀을 만들어서 안전하게 배 타고 먼저 드로아에 가서 바울을 기다독했습니다. 반대한 사람들의 표적은 이들이 아니고 바울이기 때문에 이들은 배편으로 쉽게 그곳에 갔지만 바울은 이리 돌고 저리 돌아서 드로아에서 그들과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선교 열정을 보게 됩니다. 어떠한 역경이 와도 그의 선교 행전은 계속되었습니다. 대산을 막으면 돌아갑니다. 죽음에 부딪히면 피해서 갑니다. 걸어가기 어려우면 배 타고 갑니다. 바울과 같이 다니면 죽을 수도 있다는 위험을 알고도 끝까지 충성하는 믿음의 용사들 보게 됩니다. 저희 작은 교회를 끝까지 충성스럽게 섬기면서 선교에 동참한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이름도 하나님의 나라 생명책에 확실하게 기록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것을 우리들 중에 누가 맞출까요? 우리 중에 누가 맞출까요? 바로 여기서 등장하는 중요한 말 우리란 단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굴 말할까요? 우리들 중에 누가 이 사람을 알까요? 사도행전 기록한 누가가 사울 바울 선교팀에 다시 합류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왜 여기서 이 사람이 그럼 나왔을까요? 자, 말씀 잘 들어보십시오. 사도행전 20장 6절로 보시면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다세만의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여기서 힌트가 있습니다. 6절 보면요. 또다시 우리란 말은 우리 교회라고 할 때 나도 거기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집 하면 나도 거기에 포함된 것을 우리라고 그럽니다. 이 말이 6절, 7절, 8절, 13절, 14절의 두 번이나 계속 나옵니다. 여기서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다시 등장하여 바울과 함께 선교팀에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누가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무엇을 했을까요? 자, 사도행전 16장에서 여러분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라고 계속했습니다. 우리가 했습니다. 그런데 17장에서 데살로니가로 갈 때부터는 우리란 말이 안 나옵니다. 바울이 빌립보를 급히 빠져나오면서 디모데와 누가를 남겨서 성도들 돌보게 했었는데 중간에 디모데는 바울이 불러 함께 다녔지만 누가만 빌립보에 혼자 남아 열심히 성도들 돌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가가 직업이 뭡니까? 의사였습니다. 데오빌로라는 유명한 높은 관리를 병을 불치병 치료해준 유명한 의사였습니다. 근데 그 유명한 의사인 누가가 바울 따라 선교 다니는데 이제 바울이 선교를 같이 가다가 누가만 빌립보에 떨어뜨려 놓고 몇 년 동안이나 바울이 부르질 않습니다. 낯설고 물서는 이방 지역에서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이제 같이 다닐 때는 언제고 왜 나만 여기 떨어뜨려 놓느냐? 왜 디모데는 불러하고 난 여기 놔두느냐? 불평, 불만 수도 있습니다. 이응말리 타국에서 날마다 유대인들이 로마 관리가 핍박을 합니다. 그런 핍박 가운데서도 누가는 끝까지 빌립보 교회를 돌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빌립보 교회가 아름답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바울이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수리 안디옥으로 바로 가려고 하는데 암살단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고린도에서 아가야를 거쳐 빌립보 교회로 와서 무교절 날이 끝날 때까지 빌립보에 머물렀습니다. 그때 오랜만에 누가를 만났습니다. 이제부터 누가는 다른 사람은 다 바울 떠나도 순교할 때까지 떠나지 않고 의사로서 몸이 극도로 쇠약해진 바울을 돌봐줬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바울이 이제 순교 직전에 바울 교회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만 함께 있었습니다. 끝까지 누가는 바울을 지켜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주님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는 바울과 충성스럽게 동참하는 7 제자들 봅니다. 특히 빌립보에 수년간 혼자 남아 성도들 돌본 의사 누가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피 같은 돈을 들이는 성도들의 헌신도 봅니다. 복음 전파를 막으려고 암살단까지 조직해서 방해한 사탄이 발악하는 것도 봅니다. 그래서 복음에 전파된 길을 피 흘린 발자취라고 했습니다. 오늘 내가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된 것은 누군가의 땀과 눈물과 피로 얼룩진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땀과 눈물과 피로 얼룩진 희생, 그 물질 투자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가 걸린 땀과 눈물과 물질 확신이 진주보다 더 귀한 또 하나의 귀한 생명을 구원한 밑거름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의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름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졸다가 떨어져 죽은 유두고를 살렸습니다. 20장 7절에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리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여기서 또 정말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한 주간의 첫날은 일요일 즉 주일 말합니다. 초대교인들도 처음에는 유대인들과 똑같이 안식일날 토요일날이 모였습니다. 그러다 이제는 성경에서 최초로 주일날 예배를 드리려고 모였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구약에서 안식일에 양을 잡아 피 흘려 드린 제사 제도는 하나님이 7일 만에 천지를 창조를 완성하신 창조 완성을 기념한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의 주일 제도는 우리의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다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신 것을 기념한 날을 주의 날, 주일로 지키게 된 것입니다. 안식일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 폐지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일요일은 로마 시대에 태양신 섬기던 날이라고 반대한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은 태양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되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이라 부르지 않고 주님의 날, 주일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따라서 주일은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입니다. 따라서 신약교회 창설 생일날입니다. 모세가 시내산 율법 받은 날입니다. 성령 충만 사도 바울이 밤모샘에서 하늘로부터 계시받은 날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새 생명을 주사 영원한 안식의 소명 갖게 하신 주님을 주일날 와서 경배함은 마땅한 것입니다. 또 떡을 띄었다고 하는데 초대교회는 매 주일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한 성찬식을 거행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튿날 떠나고자 했다. 그날 예배는 사도 바울의 송별 예배였습니다. 바울이 지금 떠나면 언제 다시 이곳에 올 것인가 하는 기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시간 가는 줄도 피곤한지도 모르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믿음으로 살 것인가를 한 말씀이라도 더 전하고 싶어서 불타는 사명감 가지고 선포했습니다. 성도들 또 바울의 심정을 알고 큰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제가 설교 짧게 하면 목사님 왜 오늘 설교 짧게 하십니까? 라고 따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신기하게도 설교 짧은 것에 불평한 성도는 거의 없고요. 설교가 조금만 길어지면 불평을 합니다. 사람들이 배우가 연기하는 극장에 가면 한번 들어가면 거의 두세 시간을 아무런 불평 없이 잘 버티는데, 예배 시간에 생명 살린 설교가 30분을 지나가면 엉덩이에 가시가 돋기 시작하고 전신에 좀이 쑤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설교를 포함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시간은 한 주간 168시간 중에 고작 길어봐야 1시간 전후입니다. 이 1시간 예배 내 사사로운 생활과 시간을 비교하면 부끄러운 생각을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20장 8절입니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큰일 났습니다. 바울이 밤중까지 설교를 계속하는 중 돌발적인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의 창에 걸터 앉아 설교를 듣다가 깊이 졸다가 그만 3층 다락에서 떨어져 죽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사망사고 난 거예요. 이로 인해 집회는 중단되었고 큰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의 능력 있는 설교와 가르침은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로 하여금 눈물 범벅이 되게 했습니다. 날이 밝아오면 바울로 떠나가고 다시 만날 수 없는 이별의 순간이 옵니다. 그러게 바울은 사명다교에서 목숨을 걸어야 할 시간이 다가와서 예루살렘 올라가면 죽음을 맞이하게 될는지 모르기 때문에 밤에 깊도록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러한 절박한 때에도 유두고 청년은 졸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걱정과 이별의 슬픔에 잠겨있는 그 순간에 유두고 청년은 졸다가 떨어져 죽었던 것입니다. 유두고 왜 졸았을까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동안 창에 걸터 앉은 것부터 자세 문제입니다.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기 때문에 남의 눈에 거슬리지 않게 바른 자세로 설교자와 눈과 마음을 마주치면서 드려야 됩니다. 떠나기 전에 한마디라도 더 해주고 싶은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고별 설교하는데도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하고 졸면서 들은 유두고는 예배에 임하는 그 자세부터 경건치 못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유두고는 신령한 귀가 막혔습니다. 신령한 여색의 눈이 감겼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의 문 열리지 않는 제 몸만 앉아있는 그의 영적 상태는 깊은 밤이었습니다. 베드로 전서 4장 7절은 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 가까웠다. 정신 차려 근신에 기도하라고 경고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입니다. 구원받을 때입니다. 죽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밤이 깊었고 죄악의 밤이 깊어한 이때에 사단이 말세가 가까이 오므로 알고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키를 잘 찾고 있기 때문에 자다가도 깰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점점 졸며 잠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나야 됩니다. 졸면 죽습니다. 깨어서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골 어느 교회 장로 이야기입니다. 아주 가뭄이 심했던 여름에 평소 논에 물 걱정을 많이 하던 장로가 어느 주일날 예배 시간에 참석해서 꾸벅꾸벅 졸다가 꿈을 꾸었습니다. 긴 가뭄 끝에 큰 소낙비가 막 쏟아지는데 자기 논으로는 물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자세히 보니까 도랑에서 그런 물이 논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물걸 터놓지 않아서 자기 논으로 물이 들어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자기 다른 사람 논으로 흘러 들어가 버린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논에 물골 하겠다는 생각이 벌떡이 나서 물고 소리쳤습니다. 이런 다급한 소리에 성도들이 배꼽 잡고 웃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주일날에도 그의 마음과 정신은 예배보다는 논에가 있었기 때문에 졸다가 물고 소리쳐서 별명에 물고 장로했다고 합니다. 예배 시간 졸면 유두고처럼 죽을 수 있습니다. 물고 장로돼서 망신당할 수 있습니다. 유두고는 결국 창에 걸터 앉아 예배되다가 떨어져 죽었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도행 20장 10절에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마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당시 상황이 얼마나 긴박했던지 바울이 뛰어내려가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여기서 안고는 완전히 껴안다는 뜻으로 엘리야와 엘리사의 경우를 상기시킵니다. 열왕기상 17장 보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렸습니다. 여인이 울며 불며 엘리야에게 매달리자 엘리야가 그 죽은 아이를 안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아이를 살려냈습니다. 그때 사르밧 과부가 그 아들 살린 엘리야에게 한 말이 열왕기상 17장 24절에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여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그런 모습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바울의 행동은 구약 예언자들 흉내에 냈다기보다는 죽은 유도고에 대한 깊은 연민과 사랑의 마음의 표현으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20장 11절에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와서 저항치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사람은 갑자기 당한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모두들 크게 놀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능력에 의해서 유도고가 다시 살아난 것을, 기적을 본 성도들은 두려움과 흥분과 놀라움 속에서 잊을 수 없는 밤에 시간 간 줄 모르고 다시 떡을 떼며 날이 새기까지 차려하면서 오손도손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살아난 유독을 보고 그 성도들은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독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분명히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유독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바울의 말이 맞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새물교회를 가져온 여러분,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유두고는 주일날 교회에 나와 앉아 있었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말씀을 듣고 있다가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의 교훈은 주일에 교회에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태도와 마음가짐으로 예배를 드리냐 하는 것입니다. 주의 날 주님의 전에 나오지 않은 것은 말할 가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와 앉아있다 하더라도 참 예배의 정신과 자세를 가다듬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아무렇게나 드리지 말란 겁니다. 어쨌든 유도고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배 시간에 말씀드린 조는 사람에게 좋은 경고가 되었던 것입니다. 졸면 죽는다. 졸면 죽는다. 그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갈급한 성도는 듣는 자세부터가 다릅니다. 우리가 지금 앉아있지만 이 자리는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앞에 고람되어입니다. 예배드릴 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앉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거룩한 산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 곳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를 찾으시니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영과 진리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진리 대신 예수를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세로 예배한 자를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싸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호와께서는 온 땅을 두루두루 감찰하시다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린 이 예배가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과 진리로 참 마음으로 드린 예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예배 성공입니다.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요 예배 실패는 인생 실패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이런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로부터 그 은혜와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어려운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섬기고 말씀을 가르쳐 성도를 굳게 세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보고 교회들 구제헌금 모아서 전달했습니다. 로마도 버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같이 다니면 죽을 수도 있지만 동역자들은 따라다니면서 충성스럽게 섬겼습니다. 누가는 빌립보에 남아서 바울이 부를 때까지 홀로 교회를 섬겼습니다. 저희들도 주님이 주신 사명자를 감당해서 오직 복음 전파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시며 어떤 핍박이 와도 고난이 와도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 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9장입니다. 569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복되고 거룩한 성일날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아버지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고 교회 성도들 또 가르치고 양육하며 굳게 세웠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 전한 사역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암살 다녀와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교회를 섬기며 사명 다 감당했습니다. 말세를 맞이해 사탄은 더욱더 기승부리며 복음을 방해하지만 저희는 바울을 본받아서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충성스러운 일곱 집사처럼 저희를 또 맡은 바에 충성 다하는 저희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받은 바 그 은혜 감사해서 정성은 준비한 예물을 믿음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11조 드립니다. 말라야 3장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쏟아 부으시며 살명종 다 제거하시고 기한전 과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지켜 주옵소서. 감사 물질 드렸습니다. 평생 동안 감사 제목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더 큰 감사 제목 나오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며 저 이방적의 주한 심령과학에서 선교 물질 드렸습니다. 이 귀한 물질이 많은 생명 고난인데 교회에 쓰임받도록 도우시고 선교사님 힘 얻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간 예물 드렸습니다. 한 주간 믿음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일마다 때마다 함께 하시고 때려 따라 도와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인도하시며 이 물질 쓰는 것에 원수막이 나라 무너지게 하시고 주한 심령 고난데 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2024년 다니엘 기도회가 은혜 중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꼭 참석하셔서 은혜 받고 간증의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 8시에 유튜브로 문자 보낼 때 그때 받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날씨가 추워지는 현절기에 감기 조심하시며 지내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 동안은 가정예배와 10분 성경방 쉬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505장 부른 뒤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나 같은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심판주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독생자 되신 외아들 예수님 생명까지 지불하고 날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극진한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역사 인도 충만하심이 온 귀한 말씀 받고 바울처럼 믿음으로 살고 복음을 전파하며 살기로 다짐하도란 사랑 성도의 가정, 직장, 자녀, 건강, 꿈과 비전, 충국 성도 위에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저물결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이 방송 청취자 모든 범사에 주님께서 항상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때를 따라 도와주옵소서. 하늘의 복이 있을지어다 땅의 복이 있을지어다. 참된 예배자로 살며 선한 청직 직분 감당하며 행복한 전도자 되기를 원하는 저물결 성도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성령 충만을 부어주옵소서. 가정이 평안할지어다. 자녀들 주 안에 디모데처럼 믿음의 군사로 양육되어지자. 저물결 성도의 방송 청취자 직장에 복이 있을지어다. 가정에 평안함이 있을지어다. 몸도 마음도 강건할지어다. 필리핀 선교지에도 은혜가 있을지어다.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아멘.